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는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소크라테스 삼파수를 해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질문을 해서 그들 하여금 무지를 깨닫게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알미 시작됩니다. 서양의 모든 철학은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됩니다.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고 플라톤의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였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은 너 자신을 알라. 두 번째는 공자가 있습니다. 공자. 동양 특별히 이게 중국 문화권에서는 공자 영향이 아주 큽니다. 공자는 인, 예. 그래서 공자는 자기가 지은 건 아니지만 제자들이 논어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윤리적인 도덕적인 교훈을 많이 삼습니다. 세 번째, 석가모니가 있어요. 석가모니는 조그만 나라의 왕자로 태어나서 인생의 고를 깨닫고 거기서 탈피하고자 이제 보리스 밑에서 수행하다가 부처가 된 거죠. 그래서 불교만 하더라도 동남아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 중에 네 번째가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느 근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거의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참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근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애석하게도 근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거의 임종 직전까지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일부 교인들이 막 병원에 뛰어갔습니다. 근사님이 임종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우리 성령께서 말씀할 때 목사님에게 근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힘내세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갑자기 근사님 예수님 믿으셔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근사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뭐요? 그토록 교회를 섬겼는데 예수님을 잘 몰랐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 막 목사님이 근사님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세요. 그러나서 근사님이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잘 안 보지만 TV를 보는데 아주 큰 교회, 우리나라 큰 교회에서 이제 방송이 돼요. 적지 않은 분들이 참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나니까 아니 저기 많은 분들이 과연 예수님을 알까? 예수님을 알까? 그 생각이 깜짝 드는 거야. 왜? 저도 그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몰랐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추운 날씨에 예배드리는 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시작도 예수님, 중간에도 예수님, 마지막에도 예수님이에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영어 문장에는 조건적이요. If you declare with your mouth, 그러니까 너의 입으로 공포한다는 거예요. Jesus is Lord, 예수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믿는 거예요. 마음에 뭘 믿냐면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 자,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예수님은 구세주.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다. 예수님은 구세주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구세주이고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구세주. 구주, 구세주. 이게 뭐예요? 무엇에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이 있어요. 차로부터 버스 탈 때 하여튼 여러 가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구원받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죄.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인류조상 아담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를 주시고 생명과는 다 먹되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마라. 만일 너가 먹으면 죽으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3장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먹고 말았습니다. 이게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 한 사람은 아담. 이 대표성이 뭐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인류가 죄를 지은. 두 번째, 자범죄예요.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먹고 마시고 있는 모든 것이 죄예요. 특별히 욕심이.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에 이른다. 지금 한국은 이렇게 평화롭지만 전 세계 화약고가 4군데입니다. 첫 번째 화약고가 이 유럽에서 있어요. 나토. EU는 경제연맹체고 나토는 군사동맹이에요. 그래서 지금 소련과 우크라이나가 거의 1년 반 이상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옛날에 그 강국 소련이 조그만 나라 우크라이나에 쩔쩔매고 있어요. 지금 폭탄이 없어가지고 자기 주변 국가에 이렇게 폭탄을 막 빌려. 심지어 북한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요. 두 번째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막 거침없이 막 폭격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참 잔인해요. 세 번째가 중국하고 대만 화약고. 네 번째가 어디냐? 한반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부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쉽게 말하면 땅 따먹기요. 자존심도 있겠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선악의 문제도 있지만 개인 간의 관계도 있고 가정에서의 부부와의 문제도 있고 기업 간의 관계도 있고 모든 관계에서 전부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득세하고 있다.
이 전부 다 죄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것 같으니라. 특별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지난 한 주 삶 원래 이제 거의 11월이 다 돼가고 있는데 지난 11개월 동안의 삶을 가만히 생각하면 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다. 어쩌면 나의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인해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 가정이나 뭐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겪은 것이 저는 적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의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의 죄의 문제. 전 세계에 지금 식량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제대로 분배만 잘 되면 식량 문제도 해결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까? 어떤 사람은 수양과 도덕으로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선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에 기해서 참선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직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떤 구절은 조건적이요. 아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우리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구절은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며 만일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교회에 들어오면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항상 십자가를 바라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 돌아가셨다. 이걸 선언하는 또 그걸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예수만 믿으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받아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주로 신한 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로드십인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에게는 섬길 주인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작년에 제가 발산역에 다이소 앞에서 한 30분 서 있은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다이소 전철 앞에 한참 있는데 재미있는 풍경이 나왔어요. 애완견이 옆에 묶여 있는 거예요. 애완견이 그렇게 깨끗하고 이쁜 애완견 처음 봤네.
그러니까 뭐 저도 이렇게 봤지만 지나가는 남녀가 전부 다 시선을 돌려서 걔 애완견 보고 아 이쁘다 이쁘다 이야기 다 해요. 특히 여자분 젊은 애들이 애완견을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만지기도 하고 막 아 이쁘다 이쁘다. 근데 한참을 지나죠. 5분 지나고 10분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그 사이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지나가면서 애완견을 향하여 아 이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애완견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대요. 15분 딱 되니까 장애자 아주머니가 다리를 저시면서 다이소 문을 나오고 거기서 그 애완견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완견이 꼬리를 막 흔들어. 걔는 자기가 좋으면 꼬리를 흔들거든. 막 꼬리를 흔들고 점점 간 거예요. 아하! 이게 바로 주인의식이구나. 주인을 섬기는구나. 애완견 입장에서는 아마 좋은 사람들, 뭐 멋있는 사람들, 잘 입은 사람들, 뭐 모든 사람이 다 지나가도 그런 사람에게 눈을 주지 않아. 오직 한 사람, 장애자이지만 자기를 기르고 돌보고 보살피는 그 여자 주인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섬길 사람도 많고 돌볼 사람도 많고 뭐 먹일 사람도 많지만 오직 우리의 주님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데 이 내 자신에서 진짜 내가 주인이냐 아니면은 예수님이 주인이냐 끊임없이 갈등해요. 어떨 때는 내가 주인일 때가 적지 않아. 지금도 기억에 서있지만 미국에 이제 베니 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가 중동에 있다가 이제 캐나다 토론토에서 젊은 나이에 이제 사역을 시작했죠. 그분의 영적인 선배가 캐드린 쿨만인데 어떻게 젊을 때부터 이제 치유 사역이 막 일어났습니다. 한 번은 집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쓰러져. 그러니까 사람들이 토론토에 어떤 집회한테 수백 명이 막 몰려들었더라고요. 둘째 날 집회하는데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아마 그 집회 본 사람도 알 거예요. 부흥회 보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날 호텔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간절했어요. 비포가 갔어요. 첫째 날은 베니 흰이 사역을 하면서 첫째 날이니까 긴장하고 두렵고 떨려서 진짜 사역을 벌벌 떨면서 성령이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처럼 사역을 합니다. 둘째 날 돼가 첫째 날 역사가 많이 나. 둘째 날 돼가지고는 이제 내가 하는 거야. 아, 내가 힘이 있다. 내가 능력이 있다. 정말 역사가 전혀 아닙니다. 한국교회 지금 원퇴하시지만 이동훈 목사님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부산에서 무슨 집회를 하는데 외국인하고 통역을 하는데 첫날은 기가 막히겠다고. 자기가 자만하니까 둘째 날은 통역이 왔는데 죽을 서버렸어요. 이야, 저 그런 걸 듣고 읽을 때마다 야 그렇구나. 목표 생각해봐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래 남은 생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인생이 기뻐하며 평화를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 물질이에요. 물질.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기 때문에 물질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우리 동기들 만나가 이야기하면은 이번에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한
한 2,500만 원을 돈을 모아서 신학교에 이제 신학생 돌봤는데 참 그러면서 우리들이 모여서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가 목회에서 물질이 얼만큼 역할을 할까? 믿음을 해야지. 그렇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질을 무시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그의 막 농사를 엄청나게 크게 지었어. 그러고 나서 물질을 챙기고 이제 먹고 쉬고 즐기자.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서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취하면 그 많은 물질이 어디에? 나에 대해서는 빈곤하고 물질이 풍부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에서 물질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남편이니까 아닙니까? 돈 많이 벌어온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내도 아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서로 섬기면 가정에 아마 갈등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체예요. 어젯밤에도 광화문 쪽 여의도에서 막 민노총들이 노란 봉투법 이렇게 해가지고 막 통과시키라고 우리 밧줄을 왜 빼느냐. 그래서 노사 간의 갈등이 아주 첨예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 9절을 보면 다른 게 아니라 기업주와 종업원 간에 기업주, 종업은 서로 주인이 아니라 서로 섬긴다면 기업주는 종업을 섬기고 종업주는 기업주를 위한다면 그 노사 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청지기의 정신으로 살아가면 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자신과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많은 체험을 해요. 임재도 느끼고 좋은 일도 생기고 다 해요. 그러나 교회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한 구세주라는 것과 두 번째, 예수님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인이다. 주인. 우리가 살아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항상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 부르며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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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